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피제사가 나옵니다. 이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자 이제 저주와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갈 때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왜 피를 가지고 나가느냐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더니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내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운명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선악과를 주시고 인간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 존재로 인격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런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선악과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피 언약.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져와라. 피를 가지고 와야만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셔. 그리고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계속 피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피 언약을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다 압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게 교회마다 십자가 다 있어. 심지어 목걸이도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요. 피 언약을 모르는 성도가 없는데 피 언약의 이유를 아는 성도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교회마다 십자가 다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모양도 막 그려가지고 다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면 원죄, 이게 해결 안 돼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란 건 뭐지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게 원죄가. 또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죄란 말이죠. 그리고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죄요. 이게 지금 해결하는 길이 바로 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피 언약을 알지만 피 언약의 내용을 몰랐네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피 언약입니다. 그 원죄가 뭡니까? 이거는 말이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죄란 말이죠. 그리고 지옥 배경 아래 완전히 묶여있는 죄. 그럼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그 결과가 뭐냐? 죽음이 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뭐 십자가 찬양 많이 부르는데 그걸 부르면서도 그 이유를 몰라. 내용을 몰라, 내용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이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피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피 언약 내용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항상 보세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깨달았을 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애굽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들고 계속 부려먹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이 손들 수밖에 없는 10가지 재앙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은 10가지 기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6월절 이 날에 무슨 일이, 피 바른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은 노예에서 영원한 해방이 돼버려요. 십자가 피의 비밀을 할 때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돼요.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언약을 붙든 자에게 새 절기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6월절 해방의 축복, 오순절 정복의 축복, 또 수장절 승리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새 절기의 비밀. 그러니까 절기를 왜 지키냐면 잊어먹지 않도록. 6월절 피 바를 때 영원히 해방됐다 잊지 말아요. 오순절 광야를 지나가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그리고 수장절 가나안 정복, 영원한 천국 배경, 영원한 보장, 이걸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죽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계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해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제일 외곽에는 군인들이 지킵니다. 군인들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수방대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은 또 경찰이 지켜. 바로 청와대 경내는 또 경호원들이 또 지켜. 바로 옆에는 또 수행원들이 지켜. 그러니까 3중 4중에 못 들어가. 오장로, 나 시흥 안디옥의 장로인데 나 들어가자. 못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령에서 봐가지고, 나 시흥 안디옥 교회 권사인데, 중직자인데, 나 일부 피아노 지금 반주자인데, 나 들어가야 되겠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막는 놈 없어. 나 대통령 아들이라 그러면 뭐 군인들이고 뭐 경찰이고 경호원이고 아무도 제지할 수는 없어요. 막바로 들어가 버려. 왜? 지 아버지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무사통과 풀입했어요. 지금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새해질교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깨달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하늘나라의 배경,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거 메시지 해야 돼요. 해방의 메시지. 예수 믿으면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일이 있다. 또 정복의 메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흑암문화 우상 종교 영원히 문드릴 수 있다. 또 이 수장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배경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계속 해방의 메시지, 정복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 계속 선포해야 돼요. 너 11조 띄어먹었지? 그러니까 얘가 아프지. 그건 옛날 이야기였어. 너 지난주 주일날 빼먹었지? 그러니까 감기 걸렸잖아. 우리는 참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 계속 이거 해야 돼.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 올 힘도 없는데 가가지고 또 밟아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돼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돼요. 피의 비밀. 이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 언약궤의 응답입니다. 언약궤는 세 가지 들었죠. 첫째 뭡니까? 말씀이 들은 돌비야. 쉬운 말로 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 만나 들었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따라가 말이에요. 말씀 따라. 언약에 따라가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언약에 따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의 비밀,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행위 언약을 줬는데 인간이 여기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 놓쳐버렸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불신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불신앙을 타고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바꿔버리잖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죠. 그래 불신앙 타고 들어오잖아요. 불신앙. 정령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타고 들어오잖아요.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자기가 그 열매를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때부터 달라져요. 영적인 눈을 어두워버리는데 육신 눈만 열려요. 그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려. 언약 놓쳐버려. 지금도 그래요. 말씀 놓쳐버리면 영적인 눈 어두워져요. 육신만 밝아가지고 자꾸 육신 보이는 거 사람 할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십자가. 지금도 그 성당은 피제사들입니다. 피제사. 그래서 성찬할 때 신부가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면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실제 피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떡도 신부가 딱 축복하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직접 실제 살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것보다 화채살이라고 합니다. 화채살. 우리 화채살이 아니라 기념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당은 성찬상이 가운데 있어. 성찬상. 설교단은 저 끝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상 설교단이 앞에 있고 성찬상은 옆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거기는 미사 제사 드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기는 죽어있는 예수님 믿고. 그래 죽은 예수가 기독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지난번에 성당 있는 사람들 열심히 다니길래 내가 성당과 교회가 차이가 뭔 줄 알겠냐 그랬더니 뭔데 그래. 이야기했지.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믿고 우리는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말은 못하고 심하게 쳐다보더라고. 이미 끝났어요. 이미 게임은 사단과 게임은 끝나버린 겁니다. 행위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피 언약을 주셨어요. 피 언약.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나갈 때는 참 양을 가지고 가잖아. 양을 가지고. 근데 이 피 언약을 또 놓쳐버렸어. 형식만 있지 내용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갈 때 제일 좋은 곳에서 가지고 와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형식만 있고 내용을 모르니까 좀 좋은 것은 네가 팔아먹고 못 팔아먹을 거 짐승을 가지고 가는데 절뚝발이 눈 먼 거 병든 것만 가지고 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뭐지요? 십자가 언약 부활의 능력 붙들어야 돼. 우리는 이제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도 대통령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가,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얼만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기도 10분 얻는 사람하고 1시간 얻는 사람하고 영적 상태 다르게 돼 있어요. 집중. 그래서 우리는 이 힘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현장 살려야 돼.
이 축복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 나눕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 운명, 저주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백인과 권세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단과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며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정말 부활의 삶을 친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이 회복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